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48번째 선지자 갓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단과 갓은 늘 같이 다닙니다. 다윗의 곁에서 다윗을 도우며 영적으로 도와주며 함께 기도하던 그런 선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실수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 등장했던 선지자라고 하면 갓은 도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만난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갓과 나단이 다윗이 걱정하고 또 위기 가운데 있고 뭐를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이제 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청구하는 또 요청하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다윗도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다윗 스스로가 설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라고 하는 게 특별한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었지,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던 그런 택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사무엘이 죽고 나서 다윗이 방황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무엘을 의지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을 의지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방황했던 거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항상 쓰러질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쓰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약해요. 뭐 남편이 대단하다, 뭐 큰 사업을 한다, 뭐 건강하다 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또 성경에 보면 강한 나라 의지하지 마라, 애굽 의지하지 마라, 앗수르 의지하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목사님을 나는 신뢰하고 따라, 물론 신뢰하고 따라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의지했다가 낭패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의지한다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목회자가 나를 믿고 따라와 그렇게 말한다면 그 목사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 믿지 이런 사람 믿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왜 나 좀 믿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삶이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지금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자기가 하는 일을 믿어줬던 사람은 나 좀 믿어봐 이런 얘기 안 해요. 왜? 그냥 자기가 진실하고 자기가 행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늘 믿어줬으면 나 좀 믿어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 늘 사람들이 믿어줬는 걸 뭐 그런 얘기를 또 합니까? 그러나 늘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랬던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믿어줘야 내가 뭐를 하든지 아니면 또 사기를 치든지 하니까 믿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된대. 우리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다 불확실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지금 큰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 우리가 이곳에 남아있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애굽으로 피난하는 게 좋은 건지 하나님께 물어달라. 요한안이 부탁을 하죠. 그래서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예레미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냥 이곳에 있으면 내가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너희들을 치지 않도록 하겠다. 은혜를 베풀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뭐예요?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10번을 생각하고 100번을 생각해도,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나가. 거짓말하지 마. 애굽이 더 안전해. 그리고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이 자기의 생각을 꺾는다는 것이
우리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결정권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참고서에 불과한 거예요. 참고하는 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성을 우리가 만약에 발견할 수가 있다면,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겠는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늘 그 자리인 거죠. 머리만 커지는 기형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그 죄가 너무 크고 그런 모순에 지금 현대교회가 빠져 있는 게 아닐까.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만 하는 수준으로 자꾸만 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관은 계속 있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생각은 내 생각대로 계속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어긋나 버리면 기분이 확 상하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의 왕자의 자리, 네가 결정권자의 자리를 네가 내려놓고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뢰의 대상과 순종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을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변형시켰던 때를 너무 많이 봅니다. 자기의 유익에 맞춰서 필요한 말씀을 끌어다가 선포하는 거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은 지금 그렇게 적용할 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끌려다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나서 대폭발이 이 부흥의 대폭발이 일어났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간시대에는 뭐와 뭐의 중간이냐면 초대의 부흥과 두 번째 종교개혁 이후의 부흥이 일어났던 때의 그 중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암흑기가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 계속해서 부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암흑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재폭발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줬을 때. 성도들에게 루터가 번역을 해서 독일어로 번역해서 독일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만들었을 때 그때 대폭발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사제들이 말하는 그 말이 아니라 직접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을 때 사람들은 집 팔고 땅 팔아서 성경을 사서 읽기 시작했고 거기서 참된 제2의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기생하는 신앙이어서는 여러분 부흥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기생해. 배우자에게 기생해. 부모님께 기생해요.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잘 믿고 있으니까. 내 아내가 잘 믿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신실하니까. 뭐 이런 이유들로 거기에 자꾸만 기생해서 가려고 그래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독립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배에 생수로, 성령을 생수로 가지고, 말씀을 생수로 가지고 내가 퍼올려서 내가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생하는 신앙을 가지고 선교사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선교지는 누구한테 받아먹을 거예요, 말씀을? 목사님이 있겠습니까? 부흥사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급자족해야 돼요. 말씀 한 권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가 설교를 해줍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퍼먹고 또 그 말씀을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을 때 그때 선교사로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목사도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목회자를 따라다니면서 그 목회자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나는 천국 가겠지, 이것보다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가 안에 있는 사람들, 바른 신앙은 진짜 그런가? 우리 목사님의 말이 진짜 그런가? 이렇게 한번 되새김질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겁니다. 그 목사님의 말을 의심하는 거야? 이런 것도가 아니고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각
각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본질이 달라질 수는 없는 거야. 저 사람의 상황과 내 상황이 다르니까. 근데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 저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나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 사람에게 적용된 말씀을 나에게 자꾸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만 진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그게 불행한 것이죠. 말씀이 성경에 없어서 기댈 수밖에 없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기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사무엘이 죽으니까 다윗이 방황하더라. 왜 방황했느냐? 사무엘이 받아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니까 자기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는데 선지자 가세 세 가지 큰 사역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방황하고 있는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한 거. 두 번째는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세 가지 조건을 내걸 테니 이 중에 한 가지 재앙을 택해라. 그래가지고 그 재앙을 택하게 만들었던 거. 세 번째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단을 쌓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춥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일.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중요하죠. 이 세 가지 일을 가시 해냅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 오늘 첫 번째 방황하고 있는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가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시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다가 블레셋으로 내려가죠. 블레셋에 내려가서 나 좀 망명할 테니 받아달라 그랬더니 이제 받아주려고 왔는데 주변의 신하들이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용장인데 이스라엘과 우리는 맨날 전쟁하는데 전쟁하다가 만약에 돌아서면 큰 코 닥칩니다. 못 받아줘요. 그랬더니 그러면 차라리 죽이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이러고 있을 때 다윗이 미친 척 침을 흘리고 뭐 꼭꼭꼭꼭 긁어대고 하니까 미쳤구나. 그리고서 돌려보내지요. 그 돌려보내고 나서 아둘람 굴에 와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돌아온 건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서 딱 눈을 들어 봤더니 저 굴 밖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왠지 낯이 익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아버지, 엄마, 형제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저분들이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나? 그러고 봤더니만 이제 사울의 대적이 되면서 그 집안이 전부 다 그 영모로 그냥 꼬여서 이렇게 그냥 묶여버린 것이죠. 잘못하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빨리 이제 털고 빨리 피난을 온 겁니다. 다윗이 어디 있나 보니까 아둘람 굴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식구들이 다 온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온 거예요, 부모가. 이세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이세의 나이가 어때요? 백발성성한 노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쫓아온다! 그러면 얼른 짐 챙겨서 다른 데로 도망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와 계셔. 어떻게 빨리 움직이냔 말이에요. 답답한 일이 막 확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룻. 이세, 자기 아버지 이세에게는 할머니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어디 여자예요? 응? 모압 출신이잖아요. 모압 출신. 그러니까 모압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 왕과 사울 왕은 전쟁도 하고 막 이런 사이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가서 전후 사정을 얘기합니다. 우리 증조 할머니고 우리 아버님의 할머니가 모압 사람인데 내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솔직히.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지시가 있을 때까지 당신이 우리 머물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연로해서 내가 어떻게 빨리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모압 왕이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내가 요새를 하나 마련해 줄 테니 거기서 묵으면서 기다리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왕이 죽고 나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이제 조문 사절을 보냈는데 그때 수염에 막 반을 자르고 막 이렇게 남성의 성기까지 드러나도록 바지를 자르고 막 이런 일 때문에 이제 나중에 전쟁이 벌어지긴 합니다만 정말 고마웠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요새를 하나 마련을 해줘서 그 요새에 머물게 된 거예요. 모압 왕의 경우에는 왜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은 다윗은 삼국지로 얘기하면 관우 같은 사람이에요. 관우. 조조에게 관우가 붙은 격이 되는 거예요. 모압 왕에게 만약에 다윗의 마음을 얻어서 내 신하가 된다고 하면 모압 왕의 지경은 말할 수 없이 넓어지겠다. 이런 이제 계산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위기 가운데 있었던 다윗을 도와준 건 맞잖아요. 그 요새를 하나 마련해 줍니다. 그 요새에 들어가서 다윗이 이제 딱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여기는 이제 그 방어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공격도 할 수 있는 굉장히 군사적으로 요새인데 내가 이곳에서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편안하게, 어머니도 편안하게 계시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갓을 보내요. 가사 너 모압 땅에 요새에 가면 다윗이 있는데 다윗에게 내가 전하는 말 좀 전하고 와라. 그래서 갓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갓이 왔어요. 갓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인데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게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때의 다윗의 감정에 우리가 이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본문을 보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그리고 레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 레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너를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번역하면서 이 단어가 빠졌어요. 그래서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니까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너를 위하여 떠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는 것은 지금 너를 위해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보니까 자 헤레스풀이 여기에요. 아둘람에 있다가 저렇게 돌아가지고 모압까지 갔다가 모압 요새에 편하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래가지고 다시 갈등하지 않고 떠나서 헤레스풀까지 다시 오게 된 겁니다. 자 22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다시 다 모든 식구가 다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다 움직여서 헤레스풀까지 왔어요. 그 왔다는 정보가 사울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누가 사울이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그러면서 그가 연설을 하는데 야 다윗이 너희를 구했냐? 내가 너희를 구한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다 배신해가지고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 나에게 고발하는 놈이 아무도 없다. 막 그렇게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제사장들이 그 다윗을 돕던데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도와? 다윗이 그 골리앗 쳤을 때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 있잖아요. 그것도 제사장이 주고 배고프다니까 먹을 것도 주던데요. 어느 놈들이 제사장들이요. 그러고 나서 녹당에 있던 제사장들을 전부 다 사륙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 결정을 한 거예요. 이 결정이 나 혼자 움직이는 거면 별 문제가 안 돼. 근데 내가 잘못 결정해버리면 싹쓸이 될 수 있는,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결정입니까? 여기가 조3이잖아요 지금. 너무 안전해요. 모압 왕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고 요새까지도 줘서 여기서 뭔가를 도모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딱 조성됐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말이야. 좀 힘 좀 없고 좀 그러고 떠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를 위해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 갓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기다리던 소식이잖아요. 자기가 기도하고 있던 내용이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떠나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당신은 누구요? 나 하나님의 선지자요. 이름은 가시라 하오. 뭐 행운 뭐 그런 뜻인데. 그러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었고 머물러야 될지 떠날지를 기도하고 있던 자에 떠나라고 하니까 떠난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다윗의 이성이 조금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의 결단과 다윗의 결단이 좀 다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내가 용납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냥 포기해버려. 하나님의 뜻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러면요. 기도한다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는데 순종하지 않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순종이 쉽지 않다니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응답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결정하기가. 근데 다윗은 지금 결정을 하고 그냥 가버려. 호의를 무시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압 왕의 호의를 무시하고 나 가야겠습니다. 아니 왜 가려고? 사울 죽었어? 안 죽었습니다. 가면 계속 쫓겨다닐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될 것이며 나를 따르고 있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간다. 너무나 심플하게 두 절도 아니에요. 한 절에 다 묶여 있어. 떠나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갈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놓고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묵상을 하게 됐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 포함시켜 놓고 또 그 위기 가운데 계속 집어넣는가. 스트레스 상황이거든요. 스트레스 상황에 계속 집어넣는가.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요새에 거하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거잖아요. 안정감을 누리면서 불안한 요소 없이 스트레스 상황 안 만나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게 우리의 꿈이던데 왜 하나님은 그런 꿈을 만났는데 그 꿈을 포기하고 다시 스트레스 상황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하시는가. 이 문제를 놓고 제가 곰곰이 고민을 이제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이 다윗이 도망다닌 지도가 있어요. 그건 제가 못 넣었습니다만 그 지도를 보니까 전 이스라엘이 뭐 빽빽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왕이 됐을 때 각 지역을 돌아다닐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그곳에서 자기를 돕는 사람이 누군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누가 친 사울파고 누가 다윗 쪽인지 다 파악을 하고 다녔어요. 전부 다 파악을 하고 다녔어요. 내린 결론이 뭐냐? 나중에 유대에 있는 특정 소수는 지금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쪽에 이제 정복해서 빼앗은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어찌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 그 마을 장로들에게 선물도 막 보내요. 이걸로 가난한 사람들을 좀 구제하라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 나중에 그가 왕이 됐을 때 각 지역의 특성을 속속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정치 성향도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도망다닐 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끝나고 나서 왕궁에 있다 보니까 자기 나라의 환경이 또 지형이 또 사람들의 특성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누구를 보낼 필요도 없어. 이미 머릿속에 다 있어. 그 동네는 이렇게 생겼고 그 동네는 나한테 적대적이고 그 동네는 나한테 잘해. 그 동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돼. 이런 게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도대체 이게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은데 암에 걸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너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나를 위하여 라고 생각되었던 것을 밀고 나갔을 때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이 내 이성에 반하는 전혀 용납이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의 결과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위험한 곳으로 보내도 괜찮아. 내가 너 보호하고 있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걱정이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다 계획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로 신뢰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그에 반하는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우리는 금방 다시 원위치로 가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정말 약하다. 미련맞고 약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순종할 만도 한데 꼭 어떤 결정할 때가 있으면 결단하지 못하고 원위치로 다시 돌아가요. 원래 이성의 세계로 내가 지배하고 주관하던 내 생각대로의 세계로 여지없이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단해야 될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안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에 이끌려 다녀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여러분 이게 한두 번 본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와 뜻들이 나에게 적용되는 건데 이게 말씀을 보다가도 조금 지나면 또 식어지고 말씀 보다가도 조금 있으면 또 식어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꾸준히 봐야 되거든요. 꾸준함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꾸준함의 힘이. 한참 쉬다가 막 몰아쳐서 읽고 이런 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꾸준히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힘에 의지해서 내 이성의 판단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또 성령님, 내 생각의 판단을 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령께 겸손하게 도움을 청할 때 성령께서는 반드시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어려운데 순종해서 왔더니 안 좋은 일만 겹쳐. 자기 때문에 노땅의 제사장들이 다 죽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좋다 그랬더니만 가는 중에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고 막 배가 뒤집히고 파손되고 죽을 고비에 빠지게 되고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3개월 동안 수련회 시키면서 2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회심케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이 같이 지금 로마로 가고 있었잖아요. 가고 있는데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완전히 경험시켜가지고 막상 로마에 도착했을 때 지금 파트너가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도울 수 있게끔 3개월 동안 훈련시키고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같이 경험하게 하고 기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가지고 로마에 가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힘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둘람 굴에는 사람들이 다윗이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인재를 구한 게 아니에요. 인재 같지 않아 보이는 평범하고 죄인 신분이고 막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 너 아둘람으로 가라. 너 여기 있으면 너 지금 빚 많이 져가지고 너 평생 노예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온 거죠. 그런데 뭐예요? 아둘람 굴에서 같이 훈련받게 한 거예요. 같이 훈련받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민감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는지 그 같이 있던 무리들이 다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누구를 장관 세울까 할 때 걱정하지 않았어요. 이미 다윗의 스타일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되는 사람들이 그 아둘람 공동체에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적재적소에다가 성향 다 파악했으니까 너는 군사 지도자를 해야 된다. 너는 정치해야 된다. 너는 서기관 해야 되겠다. 이게 뭐 다 나왔어. 그러니까 막상 왕위가 딱 정해졌을 때 일사불란하게 쫙 퍼져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만 연단받은 게 아니라 같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만 불안해요 지금? 다윗이 이게 결정한 게 이게 옳으냐 틀리냐 그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 지능이 없습니까?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또.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과 바르게 정의롭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보고 배우는 것이죠. 다윗이 아둘람 생활을 할 때 같이 고생했던 사람 중에 배신한 사람이 없잖아요. 신의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선하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함께 훈련받고 함께 다윗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대단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하여다. 나를 위하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위하여. 근데 나를 위한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마음이 진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해라 그러면 저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이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저 사람에게 특혜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성경의 핵심이 다 나에게 주시는 거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성경을 읽을 때 감정이입을 시키는 거예요. 감정이입을. 내가 다윗이 됐었는데 이런 결정할 수 있을까? 근데 다윗은 했네. 사울은 이런 경우에 다윗을 이렇게 적대적으로 돌렸는데 나라면 적대적으로 돌리지 않을 자신이 있나? 나라면 사울 같은 질투심이 없나? 그러면 나도 사울처럼 망하겠네. 감정이입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기생하는 사람 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